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오늘도 겸손히 회개하며 자복하는 저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어느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고군분투 중인 한 의사의 간증입니다. 세상을 흔드심을 통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이분의 간증,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율리안 우르반 38세 롬바디아 주 의사.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간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조금도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의사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환난과 재앙은 진정한 복이 되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복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사랑하며 가치 있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과 환난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멀리 떨어져 앉아 있지만은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 한번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날 천국에서 아내도 만날 것이고 저희 집사람이 마지막 보낸 편지 속에서 저한테 그날 거기서 만납시다. 사랑해요 여보. 거기서 아들도 만나야 될 것이고 딸도 만나야 할 것이고 여러분 모두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낙오되는 자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 만납시다. 오늘 환난을 축복으로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도 만나지만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은 일이 어려운 일이 되고 반대로 어려운 일이 좋은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 한자로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 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일이 좋은 일로 바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옹지마의 유래를 살펴보면요, 북방 국경 근방에 점을 잘 치는 늙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르는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도망쳐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 너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 어쩌나 하며 위로하고 동정하자 이 늙은이는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알겠소 하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다른 좋은 말을 한 필 끌고 오자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아이고 여보게 얼마나 기쁘오. 그렇지만 이 늙은이는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들는지 알겠소 하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전부터 말 타기를 좋아하던 늙은이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병신이 된 데 대해서 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하고 했습니다. 그때 늙은이는 그것이 혹시 복이 들린지 누가 알겠소 하고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오랑캐들이 대거 한꺼번에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싸우기 위해서 불려나가는 그런 가운데 장정들은 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가 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늙은이 아들만은 다리가 병신이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그 아들만은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세옹지마란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러한 세옹지마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에 뜻하지 않은 큰 전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쟁의 환난은 결과적으로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임금과 유대 백성들이 이 전쟁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많은 전리품의 축복을 얻었고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 임금과 나라는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며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렵지 않게 본문을 쉽게 풀어가면서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알람도 울리지 않는데 깨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것이 원고를 준비한 것이 너무 이렇게 투서가 없는 그런 말씀 같아서 다시 와서 기도를 하고 사무실로 올라가서 컴퓨터를 만지면서 원고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렇게 또 전할 수 없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귀한 깨달음 속에 여러분의 삶에 이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왕들 가운데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을 연구하다 보면은 여호사밧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신앙 좋고 훌륭한
그의 삶에 실수가 있었다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과 그 하나님을 떠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왕과 서로 교제했던 것. 그로 인해서 그가 잠시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래도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드릴 수 있었던 사람, 여호사밧. 오늘 본문 말씀 앞 19장에서는 여호사밧 임금의 아름다운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4절에 보면 민간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보면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통치하고 교육하며 다스리면서 평안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새롭게 그렇게 살아가던 여호사밧과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전쟁의 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일산 사람들인데 이 세일산 사람들에는 여기는 이 세일산 사람들의 어떤 본토인 그리고 이 세일산에는 에돔 족속이 또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돼서 이 에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 속에서 주어진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개혁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닥친 문제여 전쟁이었습니다. 죄를 짓다가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하는 가운데 주어진 환난.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러한 환난과 전쟁 속에서 여호사밧 임금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했는지 그리고 그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위기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3절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구하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함께 간구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여호사밧 왕의 명령을 따라 환난 중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 성경에서 합심,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총회적으로 금식 기도 주일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때야말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할 텐데 너무 그 재앙이 그 환난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의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주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을 같여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고 재앙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이때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서 3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는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환난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런 환난과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너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게 간구할 수 있겠니? 하나님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간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를 믿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14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이 귀중 가운데서 리 사람 야하셀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열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리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선자를 신뢰함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 20절에서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 들로 나가니라. 그들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행동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시간도 하나님과 그 선자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오늘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는 때에 우리는 여호사밧의 외침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과 그 선자들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는 것도 각오한다면 귀향에 죽을 것,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자기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과 그 선자의 말을 믿기보다는 의사의 말 들어봤자 죽고 약 먹어봤자 죽는데, 근데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도 의사와 약을 더 믿고 의지하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죽습니다. 어느 선을 넘게 되면 현대의학은 암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이야 모르지만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그 선자들을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말씀은 폼으로, 형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기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짓 없는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뿐 아니라 확실한 응답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 과학과 의학과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무조건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때로 어리석은 것일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찌 보니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죄수들을 끌고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며 나가는데 바다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락을 올라가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런 속에서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으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이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바다를 항해하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 그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고생을 하게 됐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물을 갖다 부어라, 떠다 주라.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너무 어이없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권면을 해준 것이 있기에 아이들은 그 권면을 따라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자기들의 생각에, 이성에, 상식에, 경험에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신뢰하며 따를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줄에 얻은 것이 없었던 허탕친, 정말 재수 없는 그런 밤을 보낸 베드로. 그 빈 배를 예수님께서 빌려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장 가까이서 바로 그 배를 떠내려지 나가지 않도록 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빈 배를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모양이든지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으면 천국에서 상으로 갚아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주를 위해서 충성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 경험, 이성적인 판단, 어느 모로 보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자기의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2배 채우는 엄청난 기적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그 선자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찬송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전쟁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전쟁의 위기와 환난은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거짓말 같은 정말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 환난의 골짜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브라가 골짜기, 곧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그 적군을 이기게 하심으로 즐거움도 넘쳐났습니다. 27절에 보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시건대 하나님이 그 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적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풍악을 울리며 그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러한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보너스로 여호사밧의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평강도 주셨습니다. 29절 30절에 보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써 오늘의 위기와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오늘의 환난을 등이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위기 속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너희의 싸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리라. 너희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의 이런 재앙, 이런 혼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찬송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믿음을 굳게 하여 이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태적을 능히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에 끼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모든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네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해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총회가 금식 기도 주일로 정한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또한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특별히 생각하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으로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주간으로서 예전 같으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정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새벽을 깨어 교회로 나오면서 또는 가정에서 특별히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월달은 봄철 맞이 환경 정리의 달입니다. 지난 화요일인가요? 우리 강창석 성도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부가 오셔가지고서 얼마나 열심히 사택 뒤 또한 교회 안 부분들 그리고 옆에 뜰 모든 지저분한 것들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거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정말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자 힘쓸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 뒤에서 감동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총을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친 후에 교육관에 있는 화분들 그냥 밖에만 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하고 바깥에서 바깥 기운을 좀 쏘여야 식물들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서 물도 뿌려주고 조금 다듬을 거 하기 위해서 여러 날은 또 이렇게 밖에서 두기 위해서 햇빛에다 두지 말고 그냥 그 본당에서 나가는 이 교육관과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더 찾길 그렇게 피해서 그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회개하며 자복하는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쓸 일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며 각양 감사 예물, 특별 예물, 주일 선교 예물, 성물 건축 예물, 성미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이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또 어떤 분들은 또 계좌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되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신 주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께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 창조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저들의 모든 환부를 만져주시고 더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비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성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육신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시는 일과 직장과 사업이 더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함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형평성을 갖고 교회를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죽음에 이르러 슬퍼하는 유족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총과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두울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한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고난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의 교회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활 주일 되도록 우리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 뒤라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4절 십자가 군병 뒤라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때가 들으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예배당을 찾아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